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죽는 것은 우리 보면서 인생은 결국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립니다. 나만 장군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엘리사가 죽는 그 증언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그를 부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게 될 때 혹은 죽으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언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혹은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라고 그를 부릅니다. 어떻게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험으로부터, 여기 보니까 요아스 왕의 그 아버지 때 일이 여기 소개되지 않습니까? 하사엘이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짓밟고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줌의 군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협을 겪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그 뒤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마병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인생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이 민족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아스에 대한 인생의 평가도 나오죠. 어저께 읽었던 말미에 나오는데 10절에서 13절까지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게 요아스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그 말미에 보면 그는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잃어버렸던 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국토를 되찾는 일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왕으로 보면 괜찮은 일을,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번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니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거나 또 모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 이 요아스에게 했던 이 화살 쏘는 사건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와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염려하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습니다. 어떻게 동쪽 창을 여서서 이렇게 엽니다. 그리고 활을 쏘소서 하니까 쏩니다. 이 뭐죠?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화살을 쏘는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게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고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활을 쏘는 행위의 의미를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들을 집으소서 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고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때 이 땅을 친다는 말은 우리 이제 화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친다는 거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화살을 잡아 이제 땅을 친다는 말은 화살을 쏘아 땅을 치는 것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화살을 쏘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땅을 치소서라는 말은 그 일을 행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3번 치고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뭐 그러면 처음부터 5번 쏘라고 하실 거든지 그냥 쏴라. 그리고선 3번 딱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발칵 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말씀 안 하고 그냥 한번 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너 왜 세 번밖에 안 쐈어요? 그렇게 혼내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심술 맞으신 분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10절에서 13절에 요아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약해 주지요. 자신이 화살을 쏘는 사건은 그의 그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멈춰섭니까? 자기 생각과 갈등이 일어나면 멈춰서는 거죠. 그게 이 세 번 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화를 쏴라. 근데 지금 그 엘리사가 말했을 때 그 화살을 대여섯 번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화살이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화를 쏘고 난 이후에 세 번을 쏘고 난 이후에 혹시 멈추고 싶었을 때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쏘리이까? 아니면 그만두리이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 많이 하는데, 처음에 선교지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 뜻을 묻고 오죠. 그리고 다 응답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왔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둡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둡니다. 그때 우리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만두고 가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대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자꾸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너 그럼 그 일을 해봐라고 허락해 주셨다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만두어 너 이제 좀 다른 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로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아니 자주 실패하는 게 여기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 이 화를 쏘라고 했을 때 세 번 쏘고 이제 됐나? 그만둘까?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생님, 내 아버지요, 제가 화를 계속 쏘리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도 되리까? 라고 그 결정의 책임을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사실 이렇게 꾸중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자기 뜻대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까지 아버지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라면 제가 이 일 끝까지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희 이 선교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식구들 중에 참 마음에 드는 식구가 있습니다. 직원 한 분 중에 여직원이 있는데요. 참 늘 감동을 시키는 거는 그겁니다. 어떤 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구해 주세요.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아니면 요걸 좀 해 주세요. 근데 가보면 상황이 구하기 어렵거나 살 수 없거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원은 한 번도 거의 변함이 없이 그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연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게 이것을 구하라든지 사라든지 이 일을 해달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때는 가보면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 일을 해달라 부탁하기 어려워서 그 중간에 일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 좀 해주세요. 사실 내가 할 일은 이건데 요거까지 해주면 내가 이거 나머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일을 부탁하는지 이 직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놓는 거죠. 참 감동스럽습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뜻을 끝까지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22절, 23절에 이 역사를 바라봤던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를 봐도 아니 출애굽기부터요? 아니 처음 역사부터요? 인간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성경이 증언해주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번번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좀 괜찮으면 반역하고 그래서 힘들면 매맞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반복이 계속 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도 제 자신의 정의감으로 볼 때 사사기를 읽을 때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열왕기를 읽을 때 속상하고 어쩌면 이렇게밖에 인생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고집부리며 그 뜻을 어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사셨는지를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즉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가 고난 받으시기까지 빌립보서 증언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본을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하심과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저도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이 연약하고 제 지혜가 부족해서 자꾸 두려워해서 멈춰서기 쉽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언약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슬픈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안타까운 억장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저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마병으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마지막 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 대신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순종하심을 이루어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바로 이 대한민국과 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мя방이요 하나님의 병거인 것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패역한 역사에 나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 안에 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 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운 영광,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데 주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하고 흔들리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병거여 마병으로 이 패역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저희들 붙잡으시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에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끝까지 주의 뜻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기로 다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